저희가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 번째 주제, 은혜로 사는 존재. 제자들이란 본통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그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어떤 그런 제자의 모습들,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말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받은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로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위로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비된 사람들, 예비된 위로자들이 늘 곁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나? 그리고 또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야, 저분 언제 떠나나? 이런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예. 요즘 같으면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그 집에서 끝장을 봐라. 끝까지 있어라.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성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각 성에 각 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헌신하기 위해 준비하신 동역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많이 안 보이다 할지라도 한두 명은 꼭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실 그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숙소도 제공해 주고 음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시급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또 그 입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너희들이 돼야 되고 그 여력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워주겠다. 사람을 통해서 또 여건들을 통해서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냥 거기에 유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꼭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에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필요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우리로 은혜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천사들이 누구예요? 예, 부모님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꼭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곳에 유하게 끝까지 거기서 끝장을 보라는 거죠. 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나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많은 것을 못 가져가 이민 가방 큰 3단짜리 거기에다가 책하고 옷까지 하고 이제 옷도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그때 당시에만 필요한 것들만 날씨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급한 것들만 이민 가방 3개 3단짜리 3개에다가 아내랑 같이 하고 이제 배낭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그 항상 라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따라 나오세요. 한 번씩 연락이 돼서 이민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딱 2가지를 해결합니다. 차하고 차가 가장 무서운 데고 집하고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하고 집을 이제 그 동료 목사님 저희 통학주 목사님 한 8분 정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집을 구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필요한 그 가져갔던 짐들을 옮기고 또 샀던 차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불하고
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침대는 뭐 나중 일이고 그날 저녁에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친구를 사러 타겟이라는 미국 쇼핑몰을 갔습니다. 아내랑 이제 이곳저곳을 이제 쇼핑몰을 돌아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지나왔던 곳을 다시 가재요. 왔던 길을 다시 가보자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친구를 본 것 같대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간 곳은 미국 동부에서 워싱턴 DC에서 아래쪽으로 4시간을 내려가는 곳이에요. 한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목사님들,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이 다예요. 인치버그라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더군다나 제 친구면 몰라도 제가 목사잖아요. 아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와 있는 곳인데 제 친구를 만나면 몰라도 아내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친구 같다고 하니까 다시 가봐야죠. 아니나 다를까 그쪽도 지나쳤다가 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아내의 친구가 맞더라. 그렇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 넓은 영토.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그 크기가 미국의 한 주잖아요. 우리나라만한 게 미국의 한 주예요. 그 크기인데 그 큰 주의 한 도시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이후로 만날 적이 없는 친구를 그것도 한 쇼핑몰에서 만날 수가 있냐고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또 자기들은 2, 3년 먼저 들어왔고 그 남편 친구는 거기에서 이제 MDB라고 대학원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 처음 밟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정착하기가. 그런데 너무나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어떻게 거기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 날들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 내가 잊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자들을 꼭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사람을 곳곳에 천사처럼 배치해 두셨다라는 것을 오늘 또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래서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해서 일어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나보다 먼저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 주면서 또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위로자로 되어지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힘겹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꼭 있습니다. 그 사람 발견하시면서 야, 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처음 구원에서 위로자로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다시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 되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들의 때의 문제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 붙들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때와 시기를 조금 앞당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와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나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라는 생각이 100% 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이미 그곳에서 당하고 계셨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한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때와 시기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김을 받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들을 내 삶에서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하시고 위로하고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치면 안 되고, 위로자가 되느냐,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12제자들이 함께 따라 다니면서 놀랍게도 일을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3년 사이에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그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어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인류를 구원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대로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섬기는 여인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 사람들은 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들을 잊으셨을까요? 잊지 않으셨을까요? 못 잊으십니다. 못 잊으세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온전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완벽하게 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잊으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사역 거기에 전혀 못 미칠 그런 사역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섬김 자체가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따라오게 되냐면,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바울이 혼자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같이 따라와요. 이 얘기가 맞긴 맞아요. 텐트를 만들면서 같이 사역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특수한 상황. 이게 근데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세속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바울이 그 힘듦이 없다고 한다면 더욱더 어디에 전념을 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파에 굉장히 더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그 도움을 받느니 사례를 받기보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흠잡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온전히 복음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 시급한 일인데,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바쁜데 텐트 만들면서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위로자가 되느냐, 위로받는 사람이 사는 되냐,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기억이 될 만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축복의 길은 그것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만 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만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내주셨어요. 또 에바브로디도 보내주셨어요. 디도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베베가 있었고 80명의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 은혜를 베푼 위로자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족함이 없게 마음껏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요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3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통로로 되어야 될지도 잘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계산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존재도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또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그렇게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의 통로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체험하시고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로받는 자에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위로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사랑으로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도 베품을 통해서도 그렇게 유명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